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오늘 70번까지라도 알지니라.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형제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또 손해를 보는, 아무튼 무슨 상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분노가 막 적개심이 생겼어요. 이럴 때 그 형제를 몇 번이나 7번이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용서를 무한대로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된다. 즉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한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네. 자, 그걸 이제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결산할 때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다 놓고 주인이 이제 너 그 빚 갚아라 그랬더니 종이 좀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막 그러니까 주인이 일단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놓아주면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탁 잡아서 막 봐달라고 사정을 막 하는데도 그냥 모가지를 팍 그냥 잡아갖고 지옥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 이 이야기를 동료가 그 주인에게, 탕감시켜준 주인에게 알려주니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야,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형같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언제까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어느 시점까지 빚을 갚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설이 나왔어요. 사람이 죽어도 빚을 갚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 헌금해라. 이게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달 가능한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란 말은,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절대 못 나온다 그럴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를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성인 남자 20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1만 달란트야. 1달란트. 그러면 1만은 어느냐? 성인 남자 20만 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경입니다. 한 1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조에 한 1000배 정도. 제가 어저께 한번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1년 예산이 4조 달러 되는데 미국 예산의 1경은 250배 되는 돈이야. 미국 1년 예산의 250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걸 개인이 갚을 수 있겠어요? 1경에 해당하는 돈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종신령을 선언한 겁니다.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러므로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종신형,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너희에게 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너희가 누굴까요? 불신자, 믿는 사람. 불신자일까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종은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다, 죄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갈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받은, 죄사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엄청난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1만 달러 탕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이런 진리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했던 많은 죄종들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일에 관여했던 유명한 종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이게 명백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진리를 잘 모르고 무지하고, 그리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요. 불신하. 이게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서로 상처를 주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다 멸망시키는 마귀의 흉악한 계계가 뭐냐면 교회 안에 미움을, 상처를 줘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한들이, 한들이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6, 17절 읽어보면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 이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이 죄가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었죠?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무조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성령 해방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야.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용서는 어떤가? 자,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 말했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용서하느냐?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용서를 하려면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여러분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면 내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둬놓은 것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둬놓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게 살인이야. 살인, 영적 살인.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달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며 사시다가 다 한 사람도 여기 미혹되지 않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